말씀은 시편 128편 129편인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코로나 시대를 지나 또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의 지시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보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코로나를 통해 교회가 세상에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닥뜨리자 세상은 교회 예배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고 긍정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났습니다. 각 지교의 내부적인 불필요한 이슈와 에너지 낭비로 세상의 눈을 돌릴 여력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처한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현실에 우리부터라도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키워드는 압제자, 신뢰, 그리고 경외, 복,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9편 1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반대와 박해를 피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대와 박해를 받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삶 가운데 박해나 반대가 있으십니까? 세상 가운데 반대나 박해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 정직, 공의, 긍휼, 평화 같은 가치를 이렇게 추구하다가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 소속되었음을 또한 증명함이 된다는 것이 오늘의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편 129편 4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고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 본문을 통해서 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압제는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억눌러 남을 꼼짝 못하게 내리누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압제의 모습은 사탄의 계획 가운데 세상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목장에서, 교회에서도 압제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압제자의 세력을 소멸하시고 압제받는 자기 백성을 해방하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을 꺾으셨듯이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모든 세력을 보응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대하는 세력에게 보응하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텐데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 안에 있는지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억울함과 주의 자녀로서 받은 압제를 세상과 가정과 교회에서 자신의 능력과 힘과 설득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9편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본질인 전적인 신뢰는 시편 128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 삶에 표출되고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인데
하나님을 무겁게 대한다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삶에 짜릿한 쾌락은 없을지라도 일상에서 지속되는 화목과 평화를 누리게 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된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본문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과 압제는 하나님이 이루실 뜻의 전적인 신뢰의 모습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된 우리 삶을 이끌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향한 시인의 축복은 예루살렘의 번영과 이스라엘 평화까지 확정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평화가 불가 분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29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128편의 경외함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시편 129편, 128편을 통해 우리의 복된 삶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믿음과 경외함에서 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복된 삶이 개인의 삶을 넘어 목장과 교회의 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사명과도 같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를 통해 목사님께서 팔복을 강론하고 계시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잠시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복이 언급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이 있는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고,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말씀과 함께함이 하나님의 복임을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말씀을 통해 주를 위해 치욕 당함이 또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를 통해서 고난이 또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 남보다 많은 물질과 그 다음에 걱정 근심이 없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또한 건강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복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를 위해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복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가지라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보다 좀 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다가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부터
새벽 예배로 하나님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것들이 힘이 들고 신앙생활에 무슨 즐거움이 있으며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갚으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과 경외함으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받는 자, 지옥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가난한 자를 필요를 채울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루 말할 때나 또한 어떤 일을 할 때, 물질을 사용해야 할 때, 교회 일들을 생각할 때 경박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복을 받을 일을 중에서 오늘 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위에서 말한 복된 일이 다가올 때 용기 있게 다가서기를 다짐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10,000원으로는 내가 필요한 집이나 세탁기 또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사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10,000원으로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이 필요한 분이 있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도들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하루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휴가 중이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